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찬양하는 고백이죠.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광을 드린다는 말 이따가 말씀 시간에도 잠깐 또 다루겠지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받으실 그분께 그분께 초점을 둔다는 말이잖아요. 나를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대단하시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찬사와 감사와 기쁨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분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멘. 여러분, 성탄절 때만 이 찬양,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결국은 그래서 인생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부자는요, 자기 영광을 다 누리고 자기가 먹을 거 다 누리고 다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음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타는 땅 불못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조건에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거기 안에 담겨 있지만,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하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갈라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쟁기질을 하다 보면 흙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쟁기를 확실히 드시고 우리 여러분 삶의 걸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앞뒤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사가 2줄 이상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얼버무려집니다. 인사가 2줄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죠? 눈 내리니까 참 좋죠. 새벽부터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침 새벽에 마치고 사무실에 있다가 예배 준비하려고 8시쯤 나왔는데 보니까 눈이 제법 많이 쌓였어요. 눈이 오면 참 좋아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예쁜 눈이 오면 참 좋아야 되는데 걱정부터 생겨요. 무슨 눈 치워야 되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불편하거나 위험하면 안 될 텐데, 멀리 계시는 분들이나 좀 눈 많이 오는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겠다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그래서 눈을 치웠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여러분 집 앞까지 다 치워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실 때 편하게 오시라고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마당만 치웠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볕을 주셔가지고 웬만큼 다 녹았죠?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안전하게 예배 자리에 잘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눈이 오면 참 좋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임할 때 불편함을 남기지 않아요. 눈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참 좋은 것이 있으면 반대로 좋은 것에 반대돼서 불편하거나 좋지 않은 부분을 또 반드시 따라오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좋아요. 근데 살쪄요. 단 거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몸에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요. 항상 다 양면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누리면 반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것들도 같이 와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건 완전해요. 그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까 제가 방금 인사드렸던 것처럼, 인사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늘의 눈처럼,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에까지 눈치우러 못 찾아갔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여러분의 집만 찾아가시게요? 아니요. 어디까지요? 바다 끝까지도 가시고요. 어디까지도 가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여준 증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성탄이에요.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어디서부터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뭐하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만나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그걸 뭐라고요?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요?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못 믿는 분이 많아요. 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참 재밌는 걸 하나 들었어요. 어떤 영상에서 보는데요. 과학자들도 신을 인정한대요. 신이 있대요. 과학자들도 신이 있대요. 신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영역은 신적인 영역이라고 과학자들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빅뱅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빅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건 뭐예요? 신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신이라는 이해는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그 영역을 넘어선 차원이 신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그 모든 것들을 또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직 여러분 태양계 밖에도, 위성밖에 하나밖에 못 나갔어요. 달 가보신 분 계세요? 꿈에서 말고요. 화성 가보신 분 계세요? 겨우 이제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어요. 목성 가는 프로젝트 준비하고요. 뭐 달 뒷면에 가는 그런 프로젝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기술로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갈 거예요. 곧 조만간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다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 살아생전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태양계 밖으로 벗어나는 인간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태양계가 여러분 우리 있는 은하에 어느 정도 될까요? 진짜 온 우주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주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태양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보다 작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요. 그 안에 사는 인간이 여러분 우주를 어떻게 헤아릴 것이며 우주의 끝을 어떻게 가볼 것이며 우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보는 그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구유에 오셨대요. 구유. 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가장 낮고 천하고 추한, 가장 추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그 인간, 그 사람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찾아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참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참 하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보다 더 밑에 내려오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 믿음으로 찾고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탄이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의 사건이고 그건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기적 이상의, 그 기적보다 뛰어넘는 참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안 믿기니까. 잘 못 느끼니까요. 근데 그걸 알면 알수록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거든요. 신이 나시죠? 신이 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난다. 여러분 뭐가 신나요? 여러분 혹시 근래에 신나는 일 있으셨어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신나는 일이 하나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신나면요, 입이 귀에 걸려요. 환하게 얼굴에 표시가 나요. 신나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예전에는 신난다는 말이 이 신자가 귀신 신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굉장히 토속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막 귀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뭐 신난다, 신명나다, 이게 그 신자가 귀신 신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전 찾아보니까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신난다는 말이, 신명난다는 말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좋은 일, 흥미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매우 기분이 좋아진 상태를 신난대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설교 빨리 끝나는 거 말고는 신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신난다는 거, 신날 일이 있어야 신나잖아요. 신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신난다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다닐 때 설교 실제 수업이 있거든요. 설교를 실제 수업하는, 실제로 학생들과 교수님 앞에서 하는 시간이 있는데 다 이제 하면서 평가를 다 받아요. 근데 한 분이 나오시더니 갑자기 여러분 신나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신발을 집어갖고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신난다. 순간 정막이 흐르고 교수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큰일 났다. 썰렁해지고. 그게 신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마음의 일상 가운데 기분 좋은 일, 내가 신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야 신이 날 텐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은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별로 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일상 가운데 보면요 뭐 이런 일들보다 어때요? 그냥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상, 아니면 어때요? 신이 나기보다 오히려 걱정해야 될 일, 염려하고 낙심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일,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많은 연락들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을 때 좋은 소식들도 듣고 기분 좋기도 하지만, 저도 감사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소식들을 들을 때 저도 참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겨울이 되니까 생각이 나요. 몇 년 전의 일인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집사님, 가깝게 지냈던 집사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우울증이 심하게 오셨어요. 남자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그 교회에 오시게 된 것도 그 전에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제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부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 제가 가도 될까요? 해가지고 교회로 옮겨오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전주를 내려오고 나서 한동안 이제 뭐 문자로나 전화로 이렇게 한 번씩만 연락을 받고 있다가 집사님이 많이 우울증 때문에 많이 아프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쯤인가요? 소식을 들었어요. 연락을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서 그냥 아침에 아내 되시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좀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다투다가 권사님이 좀 계속 이게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속이 상하셨는지 이렇게 좀 모진 말을 좀 하셨었나 봐요. 모진 말 하셨는데,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좀 그런 거에 좀 영향이 많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이 너무 상심이 되셨는지 그냥 안타깝게도 강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겨울에. 다행히 이제 하루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조깅하는 사람이 발견을 해가지고 시신을 인양을 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슬픈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 살면서 뭐 저와 같은 이런 얘기 말고도 여러분 신나고 좋은 일, 그런 소식 들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들을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어찌 보면 좀 더 팍팍하고 쉽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사람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폭정과 로마의 억압 때문에 많은 큰 고통을 당했어요. 세금을 많이 수탈당하고 쉽지 않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거의 80% 넘는 사람들이, 뭐 거의 8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살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팍팍하고 어려운,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새끼 먹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먹고 살 만큼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아마 그 시대를 다 지내오신 분들일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쉽지 않고 정말 먹고 살 일 걱정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에 여유가 없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지내왔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먹고 살기도 그것만으로도 벅찬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여유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뭐가 즐거워하고 신날 만한 일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단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는가?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당시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양 주인보다도 양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의 양을 대신 우리나라로 치면 소장농처럼 양들을 맡아서 그냥 조금 삭스를 받고 양들을 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하고 가장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부류가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어요. 들에 있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 가운데 누가 찾아온 거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뭐 꿈이든 아니면 환상이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왔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려고 한다, 여러분 무슨 소식을 듣기를 원하세요? 축대입,
대학 합격, 아니면 뭐 어떤 로또 번호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듣기로 원하는 소식이 있을 거예요. 천사는 뭐 보통 엔젤이라고 하잖아요. 안겔로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말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왔다라는 것은 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들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한번 봅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어요. 찾아왔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이 반응했던 반응은 뭐냐면 처음에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로 봤으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황하면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할 소식이 있거든. 전할 소식이 있어.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온 백성에게, 누구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너 이웃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두에게 다 미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천사가요.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도대체 무슨 소식이길래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하러 이렇게 와가지고 목자들에게 얘기를 하는가? 그 소식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멘.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구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구주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는 거, 왕,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천사가 전해주러 온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여러분, 구주, 구원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일까? 여러분, 구원자라는 말은요, 건져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말은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면 그를 물에서부터 건져낼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구원의 사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헤매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보면 해결사가 오신 거예요. 해결사가.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분명히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은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요 꿈이 있었어요. 슈퍼맨이 되는 거였어요. 10대 때 막 그래가 초인적인,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슈퍼맨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슈퍼맨, 배트맨, 무슨 맨 많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 막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있을 때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꺼내주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으로 건져주고 초인적인 힘으로 지구를 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초인적인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슈퍼맨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절대로 망토 두르고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일 많았거든요. 종종 있었거든요. 슈퍼맨이나 그런 영화들 보고 나면, 애들이 드라마 보고 나면 꼭 망토 메고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병원 실려가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뭐예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정해보면 이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이렇게 할 때는 좀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시면서 여러분, 안 기뻐도 기쁜 것처럼 해보십시다. 기뻐하라. 근데요, 어때요?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할 일, 좋아할 일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다 또 중요한 단서를 하나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표현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늪에 빠졌어요. 근데 누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주님이 뭐가요?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를 그 늪에서부터 꺼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 우울함의 그 늪에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요, 감당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누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때요?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요, 나는 감사해, 만족해,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때요?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사실 감옥에 갇힐 일이 아닌데 감옥에 갇힙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재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채찍을 치거나 신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자기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라통이 터져요. 억울한 일 당하면 참 힘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견디기 힘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일 당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찌 보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묶여가지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이러지 않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찬미하고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찬송할 때 여러분 무슨 찬송했을까요?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주님, 이런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때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가 어디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지진은 일반적인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무슨 지진이에요? 그들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감옥문을 열리게 하시는 그런 지진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전혀 요동치 않아요.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인생은 그 앞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파도가 와도 전혀 요동치 않고 염려치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은혜로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냄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심의 증거를 천사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구유에 가서 누인 아기를 볼 거라고. 그 아기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놀라운 증거가 될 거라고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놀라운 증거가 될 거라고 주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는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천사가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하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뭐가 찬양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 때 찬양할 때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주님의 높으심을,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는 고백, 그게 바로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지금 그걸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고 보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4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구주가 나실 거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이 뭘 보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이 땅에는 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를 본 거예요. 샬롬을 본 거라고. 이게 바로 뭐라?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 이걸 여러분 누리는 날이 바로 뭐라고요? 성탄이라고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광이라는 말은요,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 뱀 독사가 아니라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의미가 다 비슷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또 가득 찬, 또 영예, 이런 뜻입니다.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명성, 평판, 빛, 광채,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빛과 그 충만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좀 다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 이제 벌써 한참 된 얘기죠. 우리 은퇴했지만 우리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예요, 그죠?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딸 때 마지막 순간에 연기를 쫙 마치고 마지막에 엔딩을 딱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저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앉아서 보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했어요. 제가 김연아 선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아도 김연아 선수는 저를 몰라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다 벌떡 일어나서 여러 같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왜요? 그 선수의 그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가 준비했던, 그 선수가 또 나타내는 그 경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경이로움, 그걸 보면서 거기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 훌륭함과 그 탁월함을 다 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하면 뭐예요? 대한민국 하면 아직도 짝짝짝짝짝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왜 그래요?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때 뭐가요? 그 승리의 감격이, 그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 온 땅에 우리나라에 가득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언제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또 언제요? 성전을 지었을 때,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마치 그곳 가운데 임해요. 또 언제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감탄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놀라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영광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으로, 어디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흔들리고요, 놀라운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또 어떨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좀 바꿔서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여러분 뭘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획했던 대로 되면 여러분 마음 좋으시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엉망으로 다른 데로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저도 종종 한 번씩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설거지나 하다 보면 저희 아내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 안 맞추면 해놓고도 별로 칭찬을 못 들어요. 왜요?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내게 기쁨이 와요. 그대로 안 되면 어때요? 화가 나요. 그대로 안 되면 어때요? 불편해요. 마음이 좋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일들이 다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면 마리아의 순종이 필요했다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실 마리아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그것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뭐하는 날인가요? 성탄, 예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이잖아요.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성탄절이 뭐예요? 그날을 즐겨요. 그날을 즐거워해요. 그날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또 다 뭐예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휴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성탄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성탄절을 다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뭐 때문에 성탄절을 누리는가? 크리스마스가 오히려 자기들의 즐거움, 자신들의 쾌락,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내는 날, 보내는 날, 쓰임받는 날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탄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러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구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상관없지 하면서 우리가 그냥 즐기고 우리가 즐겁게 보낸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물론 성탄의 분위기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 성탄의 중요한 의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값을 치르셔서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성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한번 꿈을 꾸신데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본인이 어떤 끝도 없는, 끝 바닥도 없는 그런 구덩이 같은 데 이렇게 떨어지시는 느낌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꿈꿀 때 높은 데서 떨어지면 키 큰다는 그런 속설이 있죠? 저 그런 꿈 별로 안 꿨습니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때 막 떨어지는데, 보통 떨어지면 어디쯤 떨어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느낌으로도 끝이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싹하고 겁이 나고 두렵고 엄청나게 염려가 되는데 할 게 붙잡을 것도 없고 그냥 마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좀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떨어지게 뭐 이렇게 멈추도록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 없고 잡을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생각나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생각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부르고 싶은데 안 나오더래요, 소리가. 뭐 모르겠어요. 이제 꿈꿀 때 막 소리 지르는데 소리 안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수님이랑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데 찾고 싶은데 목이 많은 소리로 예수님 소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불렀더니 갑자기 어떤 손이 자기를 확 붙잡더라는 거예요. 어떤 손이 자기 손을 확 붙잡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손을. 그리고 내려가는 게 뻥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 손이 예수님 손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가시겠다, 좋은 곳에 가 계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대단한 인생 살아도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증거가 분명히 나와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믿지 마세요. 그러면요, 가보세요. 그때 되면 이미 후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더 귀하게 깨달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정신도 차릴 겸. 샬롬. 샬롬. 샬롬이 무슨 말이냐면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이 샬롬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막 인사할 때 다 우리 샬롬 하면서 인사합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닭살 돋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샬롬이란 인사가 굉장히,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지금이야 좀 낫지만 옛날에는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잘 못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제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걸 잘 못했거든요. 샬롬 인사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깨닫고 알게 된 이후부터는요, 이 샬롬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 샬롬은요, 이 땅에 없는 것이에요. 이 평화는 이 땅에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화는, 이 샬롬은 어디서부터만 오는 것이냐면 하늘로부터만 허락되고 임하는 것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샬롬, 이 평안의 주인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으로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이 회복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샬롬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많이 했던 복음성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후렴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평안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더욱 주님 섬기고 따라갈수록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알만한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평안의 주님이 내 맘에 오실 때 물밀듯 기쁨이 넘쳐난다고 우리 찬양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보니까요, 그런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평안의 주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또 평안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탄을 앞두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셔서 기쁨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무엇을 누리게 되었어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평안의 주님이 오셨더니 그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인생 속에 부어졌더니 거센 풍랑도 그 앞에서 내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지가 개벽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진짜 나의 참된 평안으로 샬롬으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서 주님 앞에 나가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 목자들처럼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평안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도록 사모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에도 뭘 위해 살았어요? 일상생활 살았어요. 또 그 당시에도 뭘요? 여전히 아웅다웅을 살아가면서요. 여전히 세상에서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승리와 생명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어요.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정말 애띤, 정말 청춘을 보내야 되는 그런 청춘들이 때때로는 쓰러져서 뇌출혈로, 때때로는 어떤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런 소식들과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시작한 건 우리가 알아도 끝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를 영원한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이시는 놀라운 하늘의 샬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삶, 그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샬롬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들, 찾고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겉으로는 별로 안 바빠요. 겉의 일상은 사실 이렇게 바쁜 일정들이 많지는 않은데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복잡한 고민들이 많아요. 복잡한 염려들이 많고 고민해야 될 것들 많고 심란한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 속에는요. 겉으로는 별로 바쁜 일 없지만,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제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안에 잠겨야 돼요.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잠깐 짧게라도 여러분 그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든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든 잠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멈추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위해서 진정한 샬롬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잊지 않고 평안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자는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늘 하는 것들이지만 성경 통독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여러분 한 3분에서 5분, 짧으면 길면 10분 내외 정도면 여러분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요즘 사는 분들이 바빠서요 5분 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에. 그쵸? 하루에 5분 내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려우신 것 같아요. 사실은 5분, 이게 마음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쉽진 않지만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샬롬의 주님 앞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 주님 앞에 잠기는 시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치열하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앞날 앞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마디 해드리려고 그래요. 보이시면 착각하고 계신다고. 꿈 깨시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왜요? 앞날 안 보여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다음 주도 모르고 이제 내년이면 일주일이면 지나면 내년이네 벌써. 내년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나에게 좋은 일들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인간관계, 사람의 말, 대하는 태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들과 일들이 많이 찾아와요. 왜? 주님 없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애들이 울 때요, 특효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면 금방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될 품이 있어요. 아버지의 품. 제가 엊그저께 어떤 이제 친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척분이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본인이 이제 집례를 하셨는데, 장례를 하는데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쩔 수 없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차를 다른 데 내놓고 지하철로 이동해서 장례식장까지 가는데, 그 지하철까지 가는데 200m, 300m가 너무 춥더라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걸어가는 와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돌아가신 우리 작은 어머니의 시신은 차가운 곳에 냉동고에 누워있겠구나. 또 내일이면 차가운 저 땅 흙 깊은 곳에 그냥 누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일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나 그 작은 어머니의 영혼은 영원한 아버지의 품, 따스한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이것보다 더 따뜻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곳에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평안도 없고요, 춥고 힘들어요. 그런데 언젠가 주님 우리 부르실 때 영원한 아버지의 품, 그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그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만 보고 사지 마십시다. 땅에 볼 때는 평안이 없어요. 눈을 들어보십시다. 이 땅에 우리의 진정한 평안으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셔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고,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하늘에는 주님의 영광이고 땅에는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사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기쁜 성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 오심을 보고 천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그냥 인간적인 기쁨으로 누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